10월 19일 수요일 새벽 기도 예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9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굿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굿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굿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굿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다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안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굿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에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굿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굿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한 사람이 자신들에게 달려온다는 파수꾼의 보고를 들은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25절에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라고 말이죠. 또 다른 사람이 혼자서 다가온다는 보고를 듣고도 다윗은 이와 같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라고 말이죠. 성경은 자신들에게 들려질 좋은 소식을 다윗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하거든요. 다가오는 한 사람의 정체가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같다는 파수꾼의 말에 반응한 다윗의 말이 이걸 명확히 알려주거든요. 27절에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라고 말이죠. 다윗이 기다리는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비록 광야길로 걷게 만든 장본인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 관한 소식이란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히마아스에게도 굿스 사람에게도 다윗은 지금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묻고 있거든요. 다윗은 아버지인 자신을 반역한 압살롬을 피해 비록 광야길로 달아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다윗의 생각은 딱 하나였습니다. 압살롬의 평화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었죠. 압살롬은 아비살롬이라는 말이거든요. 나의 아버지는 평화다. 압살롬이라는 이름은 평화의 아버지란 의미거든요.
다윗은 자신이 지어준 이 이름대로 자신을 비록 반역해 왕이 되려는 압살롬이라 할지라도 이 압살롬에게 원수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로마서가 얘기하는 원수요 죄인인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말이죠. 로마서 5장 6절 8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입에 담기에도 거북한 이 사건을 통해 모세의 앞을 지나가시면서 선포해 주신 그대로 죄인들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당신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구속사를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는 참담하고 비통한 이 현장에서 이걸 발견해야 합니다. 33절 속 울부짖는 다윗의 절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하는 이 절규는 제겐 바로 이 대목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비통이 여기심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계셨던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울부짖음을 표현하는 것 같이 보여는 성경의 이 말씀이 오버랩 됐거든요.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하나님의 참담함이 바로 피조물인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땅이 진동하고 바위를 터뜨리는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슬픔의 그 아픔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그 모든 슬픔과 아픔을 인내하시고 감당하시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진실하신 하나님의 언약대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찢어지는 그 마음을 지금 다윗은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말이죠.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신이 범한 죄의 참혹함을 깨닫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죄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였다는 것을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도 다윗은 명확히 듣고 인지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여 하노라 시인하고 자백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자신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고 사해주시는 바로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12장 13절 14절에서 저희들이 이미 확인했듯이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다윗은 체험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임당하는 바로 이 대속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거든요. 그리고 암논의 죽음을 통해서도 비록 자신을 반역한 아들이지만 이 모든 일에 단초를 제공한 다윗 자신을 대신해 죽임당하는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 다시 한번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이 범한 죄의 결과가 후회와 탄식뿐임을 자신의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자식들을 잃어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지금 체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대속의 이 은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오늘까지 살아왔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할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압살롬을 죽인 장본인은 다윗에게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한 요압이 아닙니까? 요압이란 이름은 여호와의 예흐바와 아버지라는 히브리어 아부에서 유래된 말인데 여호와는 아버지시라는 의미거든요. 이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요압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지나친 야심을 품었던 인물이 요압입니다. 스스로 제1인자라 자부했고요. 최고의 지위를 차지하려는 그 야심 때문에 비록 다윗에게 충성을 바쳤긴 하지만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한 인물이 바로 요압이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의 명령도 거스리며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두각을 나타낸 자들을 암살하는 인물이 성경은 요압이라 보여줍니다. 3장 27절에서 요압은요, 아브넬에게 무자비한 잔인성의 죄와 복수를 강행한 인물로 묘사하고요.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는 다윗 왕의 명령을 친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다윗 왕의 명령을 잊어버릴까봐 한 사람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켜 그 명령을 다시 되새기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지체하지 않고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종교 권력을 위해. 그런데 이 모습은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주도하고 몰고 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산헤드린 공회의 유대교 종교 권력자들과 똑같진 않습니까? 바로 그 모습을 역사 속에서 이미 전에 요압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압은 자신이 이종 사촌인 아마사까지도 칼로 배를 찔러 살해하는 잔혹함을 보인다는 사실을 20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무정하며 회개하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자기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한 이 세상에 속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생의 자랑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지금 요압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 요압이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아버지였다거든요. 요압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음에도 넘치는 정력과 용감성, 능력, 민첩성, 상당한 지식이 있는 이 세상에서는 성공했다 인정하는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요압의 성공은 누군가에게는 본문 속 다윗에게도 눈물과 고통을 안겨주는 성공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집체를 밟고 올라서는 걸 기뻐하는 비정한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끊임없는 전쟁,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죄가 가득한 곳임에도 오늘을 살아가는 동기가 세상 사람들처럼 탐욕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가야 함을 성경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세상이 양산해낸 패배자요 나고자라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처럼 그들과 함께하고 함께 거하고 먹고 마시며 울고 웃으며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다윗이 직면한 이 아이러니한 삶을 오늘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기쁨과 만족을 주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슬픔과 아픔을 주게 될 그 삶이 우리 앞에도 놓여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힘을 힘겹게 만드는 상대를 향해서도 다윗처럼 샬롬을 안겨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경쟁 상대를 처참하게 짓밟고 살해까지 하는 요압의 모습이 아니라 애통해하고 사랑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왔던 그 삶을 우리도 오늘 하루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내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방법 그대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자비를 세상에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전해주는 구원의 방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쁨과 이익이 누군가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참담한 인생의 길을 걷게 만드는 눈물을 안기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